안녕하세요. 김태현 목사입니다. 뚜벅뚜벅 메시지 오늘 시편 묵상 137번째 크리스찬으로서 이 세상에 사는 법, 크리스찬으로서 이 세상에 사는 법, 시편 137편 1절에서 9절의 말씀 가지고 함께 뚜벅뚜벅 걸어가겠습니다. 시편 137편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한을 담는 눈물의 시입니다. 그들은 날이 새면 바벨론 강변에 모여 시온을 생각하며 울었습니다. 도저히 노래할 수 없어 수금은 버드남에 걸어두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런 심정도 모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잡아온 바벨론 사람들이 노래 잘하는 자들이 있다면 시온의 노래 한 가락을 불러보라 하였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단호히 거절합니다. 4절 우리가 어찌 이방 땅에서 주님의 노래를 부를 수 있으랴. 시온의 노래는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었는데 바벨론 사람들이 듣기 좋으라고 부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비록 몸은 바벨론의 포로로 있었지만 마음은 예루살렘에 있었습니다. 5절 6절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는다면 내 오른손아 너는 말라 비틀어져 버려라. 내가 너를 기억하지 않는다면 내가 너 예루살렘을 내가 가장 기뻐하는 것보다도 더 기뻐하지 않는다면 내 혀야 너는 내 천장에 붙어버려라. 나라가 망하고 이방 나라의 포로로 잡혀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정이 어땠는지 느껴졌습니다. 화려하고 거대한 바벨론 신전에 비하면 예루살렘 성전은 한없이 초라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을 잊을 수 없었습니다. 아니, 바벨론에서 즐거움을 누리자고 예루살렘을 잊는 일이 생긴다면 손이 말라 비틀어지고 말 못하는 자가 되어도 좋다고 했습니다. 그들의 단호한 마음을 느낄 수 있습니다. 7절 8절에 보면 이스라엘 포로들은 예루살렘이 불타고 자신들이 포로로 끌려오던 끔찍한 일들을 결코 잊지 않겠다고 결심합니다. 시편 137편은 우리에게 어떤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야 하는지를 깨우치고 있습니다. 우리도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정일 때가 많습니다. 일제시대 일본 귀신에게 절하라고 신사참배를 강요했고 공산치하 때 하나님을 부인하라고 강요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 적대적인 풍조가 심해지는 상황입니다. 뿐만 아니라 온갖 화려함으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세상을 노래하라고 유혹하고 또 강요하지요. 잘 살고 잘 있는 것이 제일이라고 합니다. 맛있는 거 먹고 즐기자고 합니다. 우리도 바벨론을 위해서는 노래하지 않겠다는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바벨론 세상은 반드시 무너지고 말 것이기 때문입니다. 8절에 멸망할 바벨론 도성아라고 했습니다. 그들의 눈앞에 있는 거대한 바벨론이 무너진다는 것은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리고 역사의 고대 바벨론은 결국 무너졌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취하여 세상을 노래하는 삶을 살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지만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우리가 비록 세상에 살지만 우리의 왕은 우리 마음에 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바벨론 세상에 살지라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았던 다니엘은 울고만 살지 않았습니다. 그는 기도 중에 울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가장 탁월한 총리였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울라 하지만 않으십니다. 또한 노래하라 그러죠. 울 일이 계속 일어납니다. 눈물이 마를 날이 없습니다. 우울증에 걸릴 정도입니다. 그러나 주님을 바라보면 마음이 달라집니다. 기도를 해도 탄식, 원망, 두려움, 염려, 애통함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감사와 확신과 기쁨의 노래로 마치게 됩니다. 만왕의 왕이신 주님은 이미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기 때문이지요. 영국의 어느 목사님이 스코틀랜드의 집회를 인도하러 갔다가 묵었던 여관에서 일하는 소녀에게 매일 주님 저 자신을 보여주세요 기도하라고 권해주었습니다. 얼마 후 그 여관 주인을 만났는데 그 소녀가 아주 버릇이 나빠졌다고 불평을 하였습니다. 밤낮 없이 울기만 한다는 것입니다. 목사님은 소녀를 만나 다시 기도를 가르쳐 줬습니다. 기도할 때 이제부터 주님 저에게 당신을 보여주세요 라고 기도해 보라고. 그리고 몇 년이 지나 목사님이 어떤 곳에서 설교를 마치자 한 젊은 여인이 다가와 저를 기억하세요 라고 물었습니다. 목사님이 고개를 갸웃하자 그녀는 자신이 바로 그 여관의 소녀라고 말하면서 다음과 같이 고백했습니다. 목사님이 첫 번째 기도를 가르쳐 주신 대로 하나님께서 저 자신을 보여달라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제 추악함을 보여주었고 저는 제 죄가 너무나도 압도적이어서 슬픔과 두려움에 빠져 살았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다시 오셔서
주님 저에게 당신을 보여주세요 라고 기도하라 하셔서 그렇게 기도하자 하나님은 그분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께서 저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음을 말합니다. 저는 죄의 짐이 모두 사라지고 비로소 행복한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바벨론 세상에서 성도가 살 힘은 항상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스코틀랜드 설교자 로버트 머레이 맥체인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 예수님을 힘써 바라보십시오. 자신을 한번 주목할 때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10번 주목하십시오. 그리스도는 참으로 사랑스러운 분이십니다. 무한한 이영 가운데 계시면서도 죄인들을 향해 한없는 은혜와 자비를 베푸십니다. 죄인의 개수에게도 조차 말입니다. 그러니 주님의 미소를 한껏 누리십시오. 그분의 빛나는 광채에 온몸을 녹이십시오. 사랑으로 당신을 주목하여 보시는 온유한 시선을 느끼면서 전능하신 그분의 품에서 쉼을 얻으십시오.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면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지금도 눈물밖에 나오지 않는 형편인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이번 주간 어떤 일이 일어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을 바라보면 삽니다. 놀라운 확신이 생기면서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어떤 일이 있어도 주님을 바라보는 것을 포기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